오늘 9시 예배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만 우리 뚝섬교회 설교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조금 다르게 할게요. 제가 나침판이 늘 북쪽을 향하듯이,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올리면서 손가락을 위를 향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침판이 늘 북쪽을 향하듯이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아멘. 제가 한양대 병원에서 몇백만 원을 주고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그냥 거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거저로 검사를 했습니다. 70대 중반뿐이 안 됐는데 앞에 한 말 조금 지나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은 양양에서 오면서 신발을, 구두를 어느 분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오늘 꼭 그걸 신고 가야 되겠다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구두가 구두를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면서 구두를 신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편하게 양양에서 김혜자 집사님께서 그때 경품으로 내놓은 거 저한테 주셨는데 그걸 신고 왔어요. 그러니 제가 오면서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이 말하기를 발이 좀 덜 좋아서 그거 신고 오신 줄 알 거라고, 그래서 조금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 안에 제가 타자마자 당신 오늘은 어제 터키 최선희 선교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와서 한국에 왔는데 하다가 참 나도 오늘 이제 뚝섬교회 가서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목사님 따라가겠어요 해서 제가 아내에게 아무래도 오랜만에 오신 분이라 낯설을지 모르니까 당신이 옆자리 좀 앉아주면 좋겠네 했더니 아내가 나는 항상 내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 근데 그 말을 듣자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따라주지. 그런데 요즘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날을 제놓고 나는 양양에 그냥 살고 싶어. 그러니까 집을 옮기자 하니까 하는 말이 지금까지 40-50년 동안 사는 중에 당신의 말대로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이제 저를 좀 따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제가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도 불키는 일이 있을까 봐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참 은퇴하고 몇 년 지나니까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우선순위에 드리니까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가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말틴 루터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또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그 당시 교황이나 교회의
권위보다도 오직 성경만을 그 권위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신 칭의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에서 이전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변진된 것을 없애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과제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운동입니다. 오늘 교회가 모든 면에 아주 풍성해졌지만 그러나 변질된 부분이 있습니다. 혁명은 무조건 다 때려 부수고 시작하는 거지만 개혁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변질된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앞으로 나갈수록 발전이 되지만 종교는 처음으로 돌아갈수록 진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말씀을 봤는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행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데스 아바나 바네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 그 앞길을 에돔이라는 나라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들인데 모세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당신들 땅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네 우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포도도 따지 않겠습니다. 조심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우물을 마시거나 포도를 따게 되면 몇 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너무 멉니다. 허락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너희들이 만약 우리 땅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돔은 그 당시에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싸움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200만 명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고 길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없던 길을 막 부르주자가 길을 내듯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다 태양빛이 사막지대니까 내리찝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심정도 모르고 왜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광야길로 가느냐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4절,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만나마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어하려래 하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4절 끄트머리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었던 이 만나도 이제는 지겹고 또 메추라기도 넌더리가 난다 하면서 상한 마음이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입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는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하고 오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인들은 주의 종까지도 원망합니다. 감사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사탄으로 나옵니다. 원망,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아요. 불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 떼를 보내서 백성들을 모조리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불뱀은 사막에서 생존한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뱀입니다.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고도 합니다. 이 불뱀에 한번 물리면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해요. 고통이 지속이 되다가 죽고 맙니다. 광야의 독뱀, 불뱀이 왜 무섭느냐면 아무리 독뱀이라 할지라도 햇빛을 보지 않으면 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나무도 없지요, 그늘도 없지요. 많은 햇빛만 보기 때문에 광야의 뱀은 독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사람은 햇빛을 보면 독해질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15분 정도는 햇빛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뼈가 약해 무너지는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햇빛을 보지 못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나 풀을 먹는다 해도 이 뱀이라는 놈은 자기 몸에 독을 만들어내서 생존한다면, 여러분, 소라고 하는 놈은 물이나 풀을 먹게 되면 젖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뼈에 이상이 생기고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치료에 햇빛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그 복지관에서, 노인 복지관에서 제가 전화 상담을 합니다. 무료로 그냥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전화하는 분들이 대상이 대개 70대보다도 80대, 90대가 많습니다. 전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주고 격려를 해드리게 되죠. 그런 분들에게 끄트머리에 여름철 무더운 날씨가 지나갔으니까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나가서 햇빛도 조금씩이라도 쬐세요. 그리고 이 가을바람도 좋습니다 하면서 좀 걷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하다 보면 의의 태양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생활과 모든 관계를 치료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모세를 자기 종으로 세우신 원망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 모독하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막 불뱀떼를 보내서 백성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뉘우쳤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결국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나 염려 대신에는 성경 말씀은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염려하는 분, 마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근심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해봐야, 원망해봐야 자기에게 아무 덕이 안 돼, 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매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난에는 여러분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는 구리로 불뱀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 노뱀을 장대 위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모두 삽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예로 순종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까지 노뱀 본다고 어떻게 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안 쳐다본 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뱀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노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상징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듯이 너희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할 땐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보느냐,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시브리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 전에 보면 1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향한 시선을 내 자신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나를 바라보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희 집 아들이 대학교 시절에 해외에 무전 여행을 간다고 해서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넌 5분마다 주여 하고 눈 잠깐 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세상 걸 보면 우리가 유혹되는 것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5분마다 주여 하면 그 마음, 그 자세로 다른 것을 본다 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5분마다 주여 외치라고 했더니 좀 고지식 할 정도로 그냥 5분마다 주여 해가지고 그 여행에서 잘 살아남아 왔습니다. 오늘 내 목표, 내 환경, 내 욕심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주를 바라. 나침반이 늘 북쪽만을 향하듯 나는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과 먹으라 할 때 눈을 들어서 보고서 선악과를 보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사탄이 아간이라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서 전쟁에서 얻은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숨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소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불행을 맞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제자들이 감당 못해서 이제 다 죽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보십시오 말할 정도로,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풍랑이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 불행, 원망되지만 그런 것을 주님에게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참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것이겠지만 어린아이 심정으로 보면 내게 없는 거, 내게 부족한 거, 그것을 하나님에게, 여기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야단 났습니다, 그걸 주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풍랑 이는 바다에 우리 죽게 됐습니다 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이 죄라는 맹독으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드는데, 인간 스스로는 오늘 고통과 저주의 자리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건 마셨건 간에 주님 명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를, 나는 의지하는 자는 오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통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꼭 하나 거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르려면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일이 되건 하루의 저녁 시간이 되건 어느 자리에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노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비가 안 오는데 왜 방주를 만드느냐? 그런데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명령이 또 내리십니다. 그 큰 배 방주에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실어라. 그리고 노아 가족이 그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듯 오늘날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의 방주, 교회 안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잡혀온 자기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이 자기 나라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됐을 때 무슨 좋은 처방, 안수 기도도 안 해줍니다. 또 진찰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나아만이 그 말을 듣니까 몹시 기분이 상해가지고 처음엔 야, 우리나라에 좋은 강도 많은데 내가 꼭 여기서 몸을 담근다? 그냥 가자고 했을 때 자기 옆에 있는 부관, 시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자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방주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는 걸 전해야 되듯이, 마치 구원의 소식을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는 어린 소녀의 말처럼 오늘 살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됩니다. 노아처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권해야 됩니다. 나만에게 병고침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소녀처럼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이 멀리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어떤 가까운 이웃부터 먼 외지에까지 전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뚝섬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